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프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마가복음 2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과 몇 번 부딪히게 되시는데요. 한 5번 정도 부딪히게 되시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일어났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부딪힘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의 내용의 그 주 사건은 종교적인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던 레위가 훗날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태라고 불려지는데요. 그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가 구절구절로 혹은 장과 절로 나누어져 있어서 마치 독립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최초의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그 이야기의 내용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그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해오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은 오늘 읽었던 본장만이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 사복음서 구석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닷가에서 설교하는 게 예수님만의 어떤 특별한 방식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의 그 장소로 바닷가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주도에 와서 제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첫 번째라고 얘기하겠지만 제주도에 와서 말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하늘은 매일 제주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있을까 싶은 거죠. 매일마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너무 다르고요. 하늘을 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 마음을 행복해 하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긴 것도 좀 산적처럼 생겼지만 지난번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제 얼굴이 좀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권사님들하고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전사님 절대 그렇게 못생기지 않으셨어요 라고 위로해 주셨는데 위로가 되진 않았는데 아닙니다. 위로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적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산적처럼 생긴 것처럼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것만 봤지 이렇게 사면이 바다인 곳은 처음 봤습니다. 바다도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색깔도 다르고요. 어떻게 사면이 바다인데 그 가는 곳마다 바다 모양과 그 풍경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심지어 얼마 전에 태풍이 와서 파도가 치는데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대자연의 위대함을 깊이 묵상하고 제 안에 행복하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대자연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하늘 아래에서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나눈 이 모든 말씀들이 마치 그 하늘 아래에서
또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이것저것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지나가십니다. 분명히 갈릴리 해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느샌가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의 남쪽에 있는 한 갈릴리 혹은 어떤 도시의 길거리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다니시며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한 길거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에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레위가 앉아 있었던 이 세관이라는 곳은 어떤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기 위한 어떤 작은 부스 같은 것이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인 가버나움의 이 세관은 헤롯이 통치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의 세관은 갈릴리 지역의 경계에 위치한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의 세관은 굉장히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삭개오가 헤롯의 겨울궁이 있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듯이 오늘 레위도 그 여리고성에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세관인 가버나움의 세관을 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장 레위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마태와 동일 인물로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9장에 이 사건과 동일한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사건 속에 거기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마태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레위라는 이 이름은 자신의 본명일 것이고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뜻은 아마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후에 얻게 된 그의 사도명이라고 추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와 레위가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곳에 그가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의 신분이 세리였음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이 유대인의 자료를 잘 찾아보면 이 세리는 두 가지의 세무관리의 직업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같은 세리지만 그 하는 역할이 조금 달랐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머리 숫자를 세워서 그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인두세라는 것을 받는 세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교량이나 운하, 맥길이나 혹은 사람들이 다니는 어떤 길거리에서 그들이 지나가는 어떤 통과세를 받아내는, 통행세를 받아내는 그런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가 있는데 사람들은 후자를 좀 더 미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에 세금을 부과할 때 세리가 자기 임의대로 그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고 혹은 또 적게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받는데 적게 받았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다니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더 높은 세금을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여기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는 아마도 다메섹에서 가버나움을 거쳐 지중해 해변 쪽으로 가는 그 노상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통행세를 징수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로 한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한 미움과 증오를 받는 죄인의 그룹에 속해 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리가 죄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다는 것은 오늘 이 얘기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그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함께 있기를 싫어했던 그 죄인, 함께하기 불편한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가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 명령은 잠시 나를 잠깐 만나서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한 번 정도 불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 번의 호출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위를 따라오라고 초대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온전히 쫓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중심에 나를 세우십시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명령은 이 레위가 현재까지 하고 있던 이 직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는 인생의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몬이 그 어부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세리인 레위에게 그 직업을 버려두고 순전히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부르심을 받았던 시몬처럼, 그리고 너는 고향과 친척 그 평안히 머물고 있던 땅에서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요청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도전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비록 인격적이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던 직업이었으니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만큼이나 돈을 빨리 벌 수 있었던 직업입니다. 유망한 직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세리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한번 써보자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부가 약속된 그 자리, 누구나 앉고 싶어 했던 자리는 아니지만 아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쉽게 그 자리를 포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움직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분연히 일어나는 그 위대한 결단을 통해 그는 그 삶의 자리에 일어나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의 길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의 길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워가는 예수님의 동력자의 길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 주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아닙니까? 좀 더 벌었어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이것을 그렇게 축복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의 사람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이 악한 세리장 레위,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분이 어떻게 저런 죄인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 그 레위, 그 세리의 집에 또 들어가십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다며 당시 율법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매우 저주스럽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라는 뜻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어떤 식탁을 차려놓고 거기에 둘러앉는다기보다 음식들을 쫙 땅바닥에 풀어놓고 함께 누워서 이야기 나누며 담소를 나누며 음식을 먹었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누워있고 그들과 친밀하게 그들을 베고 그들의 무릎을 베고 그들과 어깨 동무를 하며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식탁의 주격은 세리와 죄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인과 세리들의 식탁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더 이상 레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의 식사는 당시 죄인들을 천박하게 여기고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관습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것들을 부수는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죄인들과 교제하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초월적인 사랑은 이 죄인과 세리들의 허다한 허물을 덮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의 관심은 메시아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나라로 그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로 죄인들을 부르신다는 것은 17절 말씀과 관련을 지어보면 그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의미는 죄인을 향한 그 메시아의 죄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과 음식을 나눌 때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식사 자체가 메시아적 식사,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들, 특히 지배자로부터 세금 징수를 청구받아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던 인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맡은 세금의 세액을 채우기 위해 변칙적인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이 더 가지기 위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도저히 용서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고요를 그렇게 짜던 그런 악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함께 모이는 죄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세인과 죄인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의 해석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분리해야 될 것인데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범한 자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온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법을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들도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마가가 그것을 의도했다면 세리와 또 다른 죄인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식탁에 모이는 자들은 세리처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천박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낱말 본문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당시 지도자들이 저주받은 천민이라고 비하했고 가리켰던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던 자들, 당시 사회로부터 천박한 일을 한다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처럼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일을 하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의 동료 레위가 그 초대한 식사에 기꺼이 응했던 그들은 앞에서 레위가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자신들의 마음을 열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들은 실로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의 욕심과 그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을 위해 살아왔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욕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큰 죄가 있는 곳에 큰 용서가 있듯이 그들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그 수많은 어려움으로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고 영혼의 의사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은 우리를 단지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식탁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리와 죄인 같은 자들이 나를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을 절대 불편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넓은 등으로 우리 앞에 앞서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과 가르침과 그 삶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의 길과 구원의 사건에 먹칠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인 서기관들, 바리새인 중에 속한 서기관들이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민계층의 유대교 집단으로 율법과 그 전통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매우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그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의식과 그 법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고, 그렇지 않은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들을 죄인으로 몰기도 했고, 때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극히 배타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요세푸스는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종교적인 항목들을 준수함에 있어서 자신의 나라의 다른 어떤 사람에 비해 탁월하다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고 믿음이 참 깊었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도 바리새인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종교의 가장 나쁜 악한 습관들을 가지고 예컨대 시기함과 위선과 형식적인 종교 행위들을 거리에서 외치며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존재의 그 중요한 뜻을 율법과 일치시켜 사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만 있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가장 큰 부딪힘은 무엇이냐? 바로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의에 따라, 자신들이 생각할 때 그 정의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함과 죄인들과의 교제의 금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율법에는 분명히 죄인들과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율법을 어긴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예수님을 지금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좀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비록 사람들의 관습 안에서 이 사람들은 죄인의 부류에 속하지만 그들이 겸손하게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그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온 자들, 더 이상 이들은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 구주 예수님과 친구된 자로 그 존재가 변하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변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에 대해서 눈먼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앞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계신데, 눈앞에 모든 죄를 불러오신 예수님께서 계신데,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할 그분이 그 눈앞에 계신데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절 17절에서 꽃처럼 피어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이 말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유행하던 격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라는 것이 우리가 통칭 알고 있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 앞에 누구도 건강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하나님 저는 제 신앙은 건강합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 건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로 나는 충분히 정상적으로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신적인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 나는 건강하다고, 내 신앙은 틀리지 않았다고, 오히려 너희의 신앙이 틀린 거라 말하는 그런 사람들, 일종의 교만한 자들을 빗댄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 그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오늘 지금 말하는 건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타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특히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병든 사람, 그런 죄인들을 주님이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대화할 때, 혹은 나보다 약한 사람과 대화할 때, 나보다 좀 못나 보이고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사람과 대화할 때, 나는 틀리지 않고 좀 더 많이 안다, 그런 것들을 내보이기 위해 내가 낸데 이런 것들을 발휘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은 예를 들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본 다음에 나는 코끼리가 뭔지 알아요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셨습니까? 셀 수 없는 부흥회와 새벽기도로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셨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가족들과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 오셨습니까? 네, 전 진심으로 그런 신앙을 존경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상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주님의 필요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주님의 초청은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절망에서부터 소망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가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환자라는 것을, 우리가 병자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약한 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렸지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모르는 자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지만 내가 실제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지 모르는 자입니다. 조금만 화가 나면 분노하고, 조금만 누가 내 속을 상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비교되는 한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감히 하늘을 향해 우리의 손, 우리의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겨우 너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도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새로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죄인된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함을 진실하게 고백한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참된 기독교의 교리이며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시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자리에 그냥 가만히 털썩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른다고 했때 모든 것이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학교의 수업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우리 인생에 수많은 숙제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숙제들 앞에, 그 인생의 숙제들 앞에 날마다 하나님과 눈짓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숙제들을 풀어가고 결국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졸업장을 보여드리며 하나님, 학교 다녀왔습니다. 저 다녀왔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 앞에 내 인생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죄인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이겠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바리새인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틀에 박힌 신앙의 삶에서 분연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등 뒤에 서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씩 그분의 뒤를 밟아가는 우리 겸손한 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볼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사 주님, 저희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 주여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로 스스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오직 주님의 그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